화엄의 상에 이렇게 동참하신 화엄의 상 불보살 여러분들을 진심으로 존경하고 사랑합니다. 종정스님 법문에 내 발길 닿는 데가 학교요, 내가 만나는 사람이 다 서성이다 라고 하셨으면, 중국의 어떤 대학 교수님이 오셔가지고 스님 학벌이 어찌 됩니까? 하고 물어서 아마 그렇게 대답하신 것 같아요. 나는 내 발길 닿는 곳이 학교고 내가 만나는 사람이 다 서성이다. 화엄회상에서 보면은 모든 곳이 다 화엄회상이라 화엄불보살과 함께 하기 때문에 가는 곳마다 화엄회상이고 가는 곳마다 선지식들이다. 만나는 이들마다 다 선지식이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저에게는 다 선지식입니다. 정말 종정스님의 그 말씀에 공감합니다. 크게 공감합니다. 공자님은 자식을 가르치는 일보다 더 중요한 일은 없고 자기가 공부하는 것보다 더 즐거운 일은 없다고 했습니다. 즐거운 일은 공부하는 일이고 중요한 일은 가르치는 일이다. 오늘 이 자리는 또 가르치고 배우는 이런 즐거움이 함께하는, 또 중요한 일을 함께하는 그런 곳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1970년대 말 저는 해인사 유런에서 공부를 했었습니다. 강원 마치고 유런에 갔을 때 그 해인사 극락전을 이제 주지스님이 유런으로 수리해서 유런생들 5명이 살도록 이렇게 해주셨어요. 큰 방 하나를. 그리고 거기에다 이제 그때 우리 도반들하고 함께 여기 통도사에 방학 때 와서 벽한 노스님께 그 해인 유런이라는 현판을 써달라고 부탁을 했었습니다. 스님께서 그거 써주셔서 이제 그걸로 현판을 새겨서 달고, 또 서울에 칠보사에 계시던 강석주 스님 거기 찾아가서 주련 글씨를 좀 써주라 해가지고 참회계하고 입지계를 이렇게 이제 그 8구절을 받아가지고 그때 그 유런에 있는 1년 동안 새겨가지고 걸고 그랬었는데, 그때 성철 스님, 일타 스님, 해암 스님 뭐 이런 해인사 어른 스님들이 그 유런에 현판을 걸고 유런생들이 사는 모습을 보고 참 좋아했었어요. 그래서 이제 통도사 벽한 노스님이 해인 유런이라고 써주신 게 정말 고맙고, 또 그 써주시면서 이제 뭡니까 유런 학성이라고 하면서 그 저 이름을 넣어가지고, 그래서 중로로 타는 일이 어찌 쉬운 일이랴, 배고프고 배부르고 등 따신 것을 원하는 것도 아니고 편안하게 쉬는 것을 원하는 것도 아니고 오직 그 번뇌를 끊고 이렇게 이제 출가의 본질을 새겨서 부처님의 불조의 해명을 이어서 일체 중생을 다 제도하는 사명을 해야 된다는 성가구엄의 글귀를 족자로 써주셔서 그걸 아주 소중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통도사와는 여러 가지 인연들이 있고 1984년 여름에 여기 통도사가 총림이 될 때, 지금 종정스님은 주지를 하셨고 그때 월자 하자 큰 스님께서 방장으로 초대되셨습니다. 그때 그 전원여 보강경 선원에서 방장 스님 모시고 한철을 지냈던 인연. 그리고 이제 새벽 방선하고 나면은 그 대웅전 법당에서 보궁을 향해서 108배를 하면서 그렇게 정진하던 때가 참 많이 그립고, 그때 또 이렇게 텀텀이
여기 이제 그 방장 스님이 뭐 신도들이 갖다 준 과자라든지 초콜릿이라든지 걸 갖다 주시면서 정진하는 거 격려해 주셨던 그런 말씀들이 다 참 고마운 인연이죠. 통도사 수자로 계시는 그 명신 스님이 그때 원주를 했었는데 그 원주 스님 참 고마운 분이었고요. 나라에서 가장 큰 절, 국지대찰, 또 부처님 집안의 종가인 불지종가의 통도사 영축총림에서 오랜 세월 동안 화엄 살림을 열어가는 것은 아마 역사로 봐도 가장 오래된 것 같고, 또 규모라든지 여러 가지 진행 방법이라든지 하는 걸 봐도 가장 수승한 인연인 것 같습니다. 어쨌든 그 월화스님을 모시고 한철 정진했던 인연으로 해서 제가 1995년도에 두송종합사회복지관이라고 하는 복지관을 운영하면서 그때부터 지금까지 쭉 한 30년 복지를 해 가는 과정에서 그때 이제 그 복지관 개관을 앞두고 그때 그 방장 스님께 심청정토 이일체중생이라고 하는 그런 글귀도 받아가지고 또 걸어놓고 그러기도 했었거든요. 하여튼 통도사에는 여러 가지로 은혜가 많은 곳이죠. 그보다 좀 더 전에 1965년, 66년 그 무렵에 통도사 대중 스님들이 표충사를 우리 송강사 문중에 우리 효봉로 스님 모시도록 내주셔가지고, 그래서 이제 동화사에 계시던 어른, 그때 종정 스님인 효봉 스님을 표충사로 모시고 표충사에서 그 66년 10월 15일 날 이렇게 입척할 때까지 그렇게 살게 해주신 것도 통도사 어른들의 배려인 것 같습니다. 그런 여러 가지 인연들, 또 화엄 종장이면서 이 신라불교를 여러 가지 체제로 안정시켜 주셨던 자장 대국통, 지금 같으면 종정 같으신 분이죠. 그리고 통도사는 그 창건 때부터 이렇게 이제 그 나라의 종정이 되셨던 분이 이렇게 창건하셨고, 또 지금까지도 이렇게 그 월화스님 또 성파스님 이렇게 그 종정을 지내는 거 보면은 정말로 통도사는 복이 많고 지혜가 많고 자비가 많고 모든 공덕이 많은 도량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여기 오신다면 분명 많은 공덕을, 보이지 않는 많은 공덕을 받으실 겁니다. 그러겠죠? 그 자장 대국통은 화엄 대법사이면서 또한 우리 율종을 처음 이렇게 개창해가지고 그래서 여기에서 법망경을 설하고 법망경 보살계를 하면 하늘에서 꽃비가 내리고 그러셨다고 그랬잖아요. 그런 인연으로 우리도 이제 그 계율을 공부할 수 있는 이런 인연이 되었고, 그 구한 오스님 같은 분은 또 이렇게 용학스님이라고 하는 분을 모셔가지고 그렇게 이제 용학집을 다 필수하시기도 했었고, 또 구하스님은 주지를 하시면서 이게 푼푼히 돈을 모으셔가지고 독립자금을 많이 보내가지고 그 이제 그 독립유공자로도 또 그렇게 활동을 하셨던 분이고, 경봉스님은 극락하면서 선언을 열면서 또 신도들에게 그 법문도 많이 하시고, 또 어려운 사람들 기도하러 가라고 남해 보리야 또 문사 사리야 이렇게 전국의 그 기도처에 이렇게 현판도 많이 써주시고 그러시면서 살면서 바보가 되거라라고 하는 말씀을 많이 하셨다고 그래요. 그래서 이제 이분의 전기를 쓰신 분이 그 바보가 되거라라고 하는 이름으로 돌아가시고 난 뒤에 그렇게 이제 책을 하나 내셨었는데, 사람 노릇 다 하려고 그러면은 불법 공부는 할 수 없다. 인생의 자기 모습을 다 제대로 찾기 위해서는 좀 바보처럼 사는 것이 좋겠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도 되는 것이죠. 어쨌든 통도사는 무량한 선지식을 배출한 것이고, 통도사는 또한 한없는 이렇게 이제 그 법을 펼치시면서 고통을 행복으로 변화시키는 역사를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역사 속에서 오늘 이런 화엄 법석도 원만하게 대성황을 이루어서 이어지는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일불출세 천불호지라고 합니다. 한 부처님이 나시면 천 부처님이 보호해서 길러주신다는, 그러니까 많은 인연들이 보호하고 도와주지 않는다면
한 가지 일도 이루어질 수가 없고, 한 사람도 성불 할 수 없고, 한 사람도 제대로 인간으로서의 삶을 살기가 어려운 것이라는 겁니다. 오늘 이 화엄의 상은 우리의 거룩한 지혜와 자비가 구름처럼 모여서 이 법 속에 소나기처럼 쏟아져서 여러분들이 걸은 만큼, 여러분들이 마음 걸은 만큼, 중생수기 덕리이익 그렇잖아요. 이익을 얻어가게 할 겁니다. 여러분 여기 와서 뭐를 얻어갈 것입니까? 통도사는 지혜라고 하는 보석, 자비라고 하는 보석, 신심이라는 보석, 원력이라는 보석, 또 수행이라는 보석, 이런 보석이 꽃처럼, 보석처럼, 또는 구름처럼, 햇빛처럼 이렇게 찬란하게 쏟아지고 있다는. 여러분들이 그릇이 크면은 다 받아가실 것이고, 그릇이 약하면은 하나도 받아가실 수가 없죠. 큰 그릇, 바다처럼 큰 그릇, 허공처럼 큰 그릇, 이것이 여러분들이 본래 마음인데, 그것이 번뇌망상에 자꾸 찌들어져서 더럽혀지고 좁아지고 깨지고 이렇게 해서 법을 담기가 너무 좀 어렵게 되어버렸다는 거죠. 어쨌든 여기에서 그래서 그릇이 큰 사람, 그릇이 깨끗한 사람, 그릇이 단단한 사람들이 모두 다 법을 담아서 조사가 되시고 선지식이 되셔서 통도사를 이어왔다는 것이죠. 욕심을 가지고 법문을 듣는다는 것은 그릇이 크든 작든 상관없이 그릇을 엎어놓은 것 같아서 한 방울도 담아갈 수가 없을 것이고, 분노가 마음속에 꽉 차 있는 사람들은 법문을 들어도 법문이 전부 다 불로 다 타버리게 될 겁니다. 깨진 그릇 같아서 술술술술 새 나갈 수도 있다는 이야기죠. 화엄경의 대지는 옛날 어른들이 통만법 명일십이라고 했습니다. 만법을 통과해서 일심을 밝히는 것이다. 만법 하나하나가 다 일심의 작용이다. 일심이 만법이고 만법이 곧 일심이라는, 우리가 아침부터 저녁까지 수많은 세월, 수많은 시간 동안 수많은 번뇌를 일으키지만 결국은 일심, 한 마음을 벗어나지는 않잖아요. 한 마음 속에서 모든 것이 이루어진다는 겁니다. 이제 화엄법회에 와서 이 보배의 창고, 보배의 동굴, 보배의 섬, 보배의 산에 이렇게 들어왔으니까 화엄의 상에 동참하신 분들은 이제 영원히 가난이라고 하는 이름도 없게 될 겁니다. 고통이라고 하는 이름도 없게 될 겁니다. 영원히 빈궁이라고 하는 고통을 다 벗어나게 될 것입니다. 화엄의 상의 보살들은 모두 다 불법의 정수를 얻어서 영원히 번뇌의 때를 씻어버리고 무명의 어두움을 밝히게 될 수 있는 그런 인연이 될 겁니다. 우리나라의 화엄학의 최고의 대가라고 하시는 그 법무사 여천무비스님, 여기서 법문을 많이 하셨죠. 지금 노세에서 법문하러 나오시진 못하지만 그분은 늘 법문하시면서 화엄경을 펴면 다이아몬드가 쏟아져 나온다. 생각해 보니까, 또 화엄경을 읽어보니까 저는 생각했는데 법에만 쏟아져 나오는 게 아니라 수많은 선지식들, 수많은 부처님과 수많은 조사들이 쏟아져 나오는 것이 바로 화엄경이라는 겁니다. 100년 가까이 이렇게 화엄법석이 이어질 수 있는 것은 무량한 법의 보배와 그 법의 보배를 가지고 무량한 선지식과 조사와 부처님을 탄생시켰기 때문에 이 화엄법석이 원만하게 이루어질 수밖에 없는 겁니다. 여러분들은 뭡니까? 이제 부처가 되고 조사되고 선지식이 될 수 있는 씨앗을 심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 여러분들이 미래의 부처님이고 미래의 조사가 아니겠어요?
그것이 여러분들은 실제로 얻어갈 수 있는 복이 아니겠습니까? 이것을 고맙게 생각하고 감사하게 생각해야 되는 겁니다. 경전의 한 글자 한 글자는 부처님의 말씀이죠. 부처님 말씀을 기록한 것이잖아요. 이것은 부처님의 몸에서 사리가 나온 것처럼 부처님 입에서 음성으로서 사리가 된 것이 문자의 사리로 바뀐다겠네요. 글자 한자 한자가 다 사리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하엄경을 수지 독송하는 것은 바로 하엄행자가 무수한 부처와 조사를 만들어낼 수 있는 그런 사리가 된다는 거예요. 그 진실한 믿음과 간절한 발언으로 부지런히 하엄법석에 동참해서 법문을 듣고 들은 법문을 깊이 사유해서 그 가르침대로 수행해 나가면 우리 역시 다음에 불조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엄회상에 동참하신 여러 불보살님들을 제가 존경하고 사랑하지 않을 수 없는 것입니다. 그렇죠? 자, 여기 오신 분들 맛있는 음식을 만든다면 깨끗한 그릇에 담아야 될까요? 더러운 그릇에 담아야 될까요? 깨끗한 그릇에 담아야 되겠죠. 다른 음식이 있는 그릇에다가 음식 찌꺼기가 있는 데다 그냥 담을 수는 없죠. 독약이 들어있는 그릇에 담을 수도 없잖아요. 깨져서 줄줄 새는 그릇에 담을 수도 없는 것이죠. 집중하는 것, 그래서 기억하는 것, 이것이 깨진 그릇이 아니고 엎어진 그릇이 아니고 독이 든 그릇이 아닌 겁니다. 집중해서 들어서 그것을 기억해야 된다는 것. 그래서 그것이 내 삶의 진실한 양식이 되어야 돼. 그래서 법문을 들을 때는 허기이청, 그릇을 비우고 그러고 들으라는, 그릇을 깨끗이 하고 깨끗한 그릇에 담아야 그것을 나누어서 먹을 수 있는 것이잖아요. 그래서 그릇, 마음의 그릇을 비우는 일은 정말로 중요하다는 겁니다. 이 하엄회상에 동참한 분들은 지혜는 1000개의 태양이 밝은 것 같고 자비는 한여름의 소라기처럼 쏟아지게 되는. 다만 우리가 눈이 멀고 귀가 멀기 때문에 보지 못하고 들었지 못할 뿐인 거죠. 부처님을 향해서 부처님 가르침을 믿고 이해하고 수행한 공덕, 이것이 지난 시간까지의 공덕이었다고 한다면 오늘은 이제 그것을 나누어 줘야 되는 거죠. 나누는 것, 공덕, 이것이 회양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나누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일이고 큰 일이기 때문에 환경 80권의 8분의 1이 넘습니다. 10권 반이나 돼요. 정말 많죠. 이제 그 24권부터 시작해갖고 그 33권까지 이어지거든. 그렇게 뭡니까? 33권까지 그렇게 이어지는 그것이 전부 다 우리가 지금까지 수행한 것을 어떻게 나눌 것인가. 나누지 않으면 그릇이 비질 않잖아요. 그릇이 비지 않으면 어떻게 담을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나누는 것은 세 군데로 나눈다고 그랬으면 세 가지 방법, 세 군데인데요. 회양 삼처 실원난, 상내 소수공덕회, 회양 삼처 실원난하고 우리 행선 축원할 때마다 그렇게 하잖아요. 위로부터 닦아온 바, 공덕의 바다를 세 군데로 나눈다. 어디로 나누는가? 진리의 당체인
실제에다 회양하는 것이다. 그 다음에 그 실제를 내가 번뇌에 가려워서 깨달음의 세계를 보지 못하는데 깨달음의 세계, 발보리심에다가 회양한다는. 그래서 실제 회양, 보리 회양. 그리고 그것을 일체 중생들에게 전부 고루고루 이익이 되도록 해준다는 중생회양이라고. 중생회양, 보리회양, 실제회양, 이것은 여러분들이 알아야 되기 때문에 한번 반복해 봅시다. 실제회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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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리회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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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생회양, 중생회양. 예, 그렇게 해요. 이것을 극락세계 아미타불의 48가지 원을 3가지로 축소하면 이게 48가지가 3가지가 된다 했는데, 첫째는 본인이 부처가 되는 일, 부처의 실제를 완성하는 일. 두 번째는 극락세계를 만드는 일. 자기가 부처가 됐으니까 부처님이 계시는 땅이 극락세계가 되는 거잖아요. 세 번째는 극락세계로 중생들을 전부 데려오는 것. 이것이 실제회양, 보리회양, 중생회양이라고 할 수 있는. 진리의 당체와 진리를 회복하기 위해서 보리심을 일으키는, 깨달음의 마음을 일으키는 것. 그 다음에 그것을 중생들이 깨달음을 열수록 해주는 것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것을 좀 더 자세하게 설명하면은, 10가지 종류의 회양이 있는데, 이 11권 전체가 다 10가지 회양이라고 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오늘, 유인물 나눠드린 거 있죠? 그 유인물 나눠드린 것 중에서 회양의 뜻, 요거는 이제 24권, 25권의 서문, 무비스님의 서문인데 내용이 좋아가지고 여러분들과 나누면 좋겠다 싶어서 나눠드렸습니다. 저도 한 건 좀 주시죠, 하나를. 누가 한 부 좀 갖다 주시죠. 같이 좀 읽어봅시다. 여기 있는데 몰랐네. 됐어. 회양에 관한 글 나오죠? 예, 회양에 관한 글 한번 읽어봅시다. 오전엔 이 부분 읽고, 이제 오후에는 뒤에 부분 읽고 그러도록 합시다. 회양, 이 얼마나 아름다운 말입니까? 하엄경은 이 한마디 말을 이해시키려고 10권 반이나 되는 경을 설하셨습니다. 불교는 오직 이 회양이라는 한마디가 전부입니다. 부처님의 가르침 중에서 자신이 닦은 모든 성공 공덕을 회양합니다. 이 말보다 더 좋은 말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우리 화엄행자는 모두 일체를 널리 회양하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모은 재산과 내가 가진 권세와 내가 쌓은 공덕과 내가 닦은 수행과 내가 배운 지식과 내가 얻은 깨달음을 일체 중생에게 회양합시다. 부처님이 이루신 보리에 회양합시다. 진리인 실제에 회양합시다. 삼처에 회양하는 일, 이 모두 원만하여지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 소원대로 생활합시다. 세상은 온통 결핍으로 신음하고 있습니다. 배려하는 마음이 결핍되어 신음하고, 사랑하는 마음이 결핍되어 신음하고, 베푸는 마음이 결핍되어 신음합니다. 따뜻한 말 한마디로 회양합시다. 따뜻한 마음 한 자락으로 회양합시다. 따뜻한 몸짓으로, 몸짓 한 번으로 회양합시다. 회양이 살 길이며 회양이 불법입니다. 순간순간 들이마신 공기를 내뿜듯이 그렇게 회양하며 삽시다. 먹은 음식물을 배설하듯이
그렇게 회양합시다. 제3 단언하건대 회양만이 진정한 불법입니다. 회양만이 사람이 사람으로 살아가는 일입니다. 회양만이 참사람의 소리이며 참마음의 소리이며 참나의 소리입니다. 부디 회양하면서 삽시다. 나마미타불. 만약에 숨을 들이쉬고 내쉬지 못하면 어떻게 되나요? 죽지요. 맛있는 음식을 먹고 마셨는데 소대변이 막혀가지고 배설하지 못한다면 어떻게 되나요? 죽지요. 그런 겁니다. 우리가 불법을 열심히 공부했는데 남에게 가르쳐 주지 않는다면, 나누어 주지 않는다면 그건 불법을 죽이는 일이 되는 거죠. 돈을 열심히 벌었잖아요. 여러분 열심히 버는 거를 그 창고에 가만히 쌓아두기만 한다면 돈에서 귀신이 나와갖고 오히려 주인을 잡아먹어버린.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좋은 쪽으로 나누어줘야 됩니다. 처음도 좋고 중간도 좋고 끝도 좋도록, 받는 사람도 좋고 주는 물건도 좋고 또는 주는 사람도 좋은 이런 청정 보시가 돼야 되고 청정 해양이 돼야 되는 겁니다. 사서법 가운데서 보시가 어뜸이 되고 육바람일 가운데서도 보시가 첫째가 되잖아요. 보시가 뭡니까? 바로 해양이잖아요. 해양할 때, 그릇이 비워질 때 더 좋은 음식이 들어올 수 있는 것이죠. 창고가 비워질 때 더 좋은 보석이 담길 수 있는 것이잖아요. 그러니까 해양이란 얼마나 중요한 일이고 해양이란 얼마나 거룩한 일인가요? 만약에 아이가 초등학교 졸업을 하고 중학교에 가지 않는다면 어떻게 되나요? 거기서 머무르서 더 이상 클 수가 없는 거잖아요. 지혜가 자라날 수 없고 지식도 자라날 수가 없는 것이잖아요. 그러니까 초등학교 배운 것을 바탕으로 해서, 그래도 거기 집착 하나도 안 하고 초등학교에 집착 안 하고 중학교로 들어가게 되고 중학교 졸업하면 고등학교 들어가고 고등학교 졸업하면 대학 들어가는 거예요. 이게 회양이라는 겁니다. 옛날에 그 누에 키울 때 누에가 한 잠 자고 나면은 이렇게 허물 벗고 커지잖아요. 회양은 그런 뜻이죠. 그래서 4번 허물을 벗으면은 이제 누에가 꼬치를 짖게 되는 거죠. 이런 것처럼 우리도 중생으로서 못난 중생인 우리가 화엄해상에서 한 번 발심함으로 인해 가지고 신심이 갖추어진 이게 보살이 되는 거, 십신보살이 될 수 있는 것이고, 거기서 다시 한 번 뒤집으면 십주보살이 되는 것이고, 다시 십주보살이 한 번 더 뒤집으면 십행보살이 되는 것이고, 그것도 한 번 뒤집으면 십해양보살이 되는 거거든. 이렇게 해서 다시 한 번 더 뒤집으면 십지보살이 되고 등각이 되고 묘각 성불이 되는 것이거든. 끊임없이 우리는 변신해 나가는 거잖아요. 중생에서 부처로 계속 변해가는 겁니다. 금방 태어난 아이가 사람이 아니라고 말할 수는 없잖아. 분명 사람이죠. 그러나 사람 구실을 하기 위해서는 끊임없이 먹여주고 입혀주고 씻어주고 그렇게 키워야 되잖아요. 그리고 또 적당히 크면은 또 가르쳐줘야 되잖아. 아이가 처음 이렇게 누워있다가 엎드릴 때 보면 얼마나 신기합니까? 제가 몸부림치다가 엎드리는, 또 그러다가 기기도 하고 또 무엇을 잡고 서기도 하다가 혼자 서는 것이 또 얼마나 자랑스러울 겁니까? 그러다가 한 걸음씩 걸음 떼는 거 보면 또 얼마나 신비롭습니까? 우리 모두 다 과거에 그렇게 했잖아요. 자, 아이가 기고 서고 걷고 할 때 한꺼번에 한 번에 그렇게 다 이루어질까요? 몇 번이나 넘어졌을까요, 우리가? 수도 없이 많이 넘어졌죠. 그렇지만 우리 넘어진다는 생각도 없이 일어섰거든요. 그럼 우리 삶 속에서
날마다 만나는 어렵고 힘든 일 때문에 얼마나 많이 좌절하고 얼마나 많이 실패합니까? 그러나 우리 어릴 때 1000번 넘어지면 다시 1001번째 일어났던 것을 생각하면 우리가 이겨낼 수 없는 고통은 하나도 없다는 거죠. 그것을 이겨내므로 해서 아이가 어른이 될 수 있었다는, 끊임없이 우리는 선언 연습을 하고, 그러면 그 앞에 넘어졌던 것을 버리고 다시 해서고 다시 일어서고 하는 것. 회양은 뭐죠? 진급하고 끊임없이 진급하는 것. 그러나 그것을 그냥 가만히 붙들고 있다면 그것은 전혀 진보하지 못하고 진급하지 못하는 그 상태로 있다면 그거는 뭐 생명력이 전혀 없는 것이잖아요. 그 생명력이 있는 이들은 수행하고 해양하고 끊임없이 그것을 반복해야 된다는 겁니다. 이게 정말 중요한 일 아닌가요? 이것을 위해서 우리가 불법 수행을 하는 것이라는 겁니다. 아무리 힘들고 어렵다고 하더라도 그거 상관없이 우리는 끊임없이 내 그릇을 바로 놓도록, 내 삶의 기본 자세를, 참기와 오개가 내 삶의 기본 자세가 될 수 있도록 만드는 것이고, 그것이 제대로 안 됐을 때는 깨진 그릇을 떼우듯이 이렇게 수리하듯이 이렇게 수리해 나가야 되는 것이고, 독이 든 그릇, 더러운 것이 들어있는 것을 씻어내듯이 마음을 씻어서 참여해야 된다는 거예요. 진심으로 참여할 때 우리는 우리 삶에서 좋은 긍정적인 변화를 얻게 된다는 겁니다. 환경 어느 곳에서 이런 이야기 나오죠. 우리 자신을 환자로 생각하란. 어떤 환자입니까? 번뇌병에 걸려서 자유롭지 못하고 깝깝하고 힘들고 어렵게 살아가는 그런 환자가 아닌가요? 이런 환자가 뭡니까? 대방강물 함액이라고 하는, 대방강물 화엄경이라고 하는 묘약을 만나게 됩니다. 만병통치약은, 화엄경은 모든 병을 치료할 수 있는 약이다. 그리고 선지식은 그 약을 제대로 처방해 가지고 환자를 치료하는 훌륭한 의사와 같다는, 그리고 의사의 처방대로 약을 먹고 요양을 잘하고 양생을 잘하면은 그것이 정진 수행하는 것이고, 정진 수행을 하면은 그것이 병을 고치는 것이다. 병을 고치면은 부처가 되는 거죠. 그럼 우리는 지금 병들은 부처, 저 비로자나불가, 노사나불가, 서가모니불은 병이 완전히 치료된 부처, 그런 거 아닌가요? 또 다르게 이야기하면은 그거 병을 완전히 치료하는 걸 깨달음이라고 이야기를 하니까, 부처는 깨달은 중생, 우리 중생은 깨닫지 못한 부처, 이렇게. 그러면 우리도 부처님이 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 거 아닌가요? 그렇게 생각하셔야 된다는 겁니다. 우리는 깨닫지 못한 부처, 부처님은 깨달은 중생. 그 결국 부처님도 깨닫지 못했을 때는 우리와 똑같은 중생이었지만, 부처님의 묘법이라고 하는 약을 먹고 깨달으면 그 약대로 치료해서 완전히 건강해서 병원이 하나도 없어져 버렸다. 그러니까 이제 병이 나선 중생인 부처가 된 거예요. 우리는 병든 부처가 완전히 건강해지는 부처가 되는데 이 법문을 안 듣겠습니까? 육조 해능스님은 건강경 서문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죠. 바라는 바는 공부하는 사람들이 다 같이 광석 중에 있는 금의 성품을 보고 반야지혜의 불로 녹여서 잡된 광물은 다 버리고 순금만 모여있게 하는 것이다.
부처님은 100% 순금, 우리는 금광석에서 캐온 광석이다. 그래서 잡철하고 잡석이 많이 섞여 있어요. 이건 반야부의 지혜의 불로 녹여서 잡석은 다 버리고, 그 잡석이 뭡니까? 무명으로 인해서 생기는 번뇌고, 번뇌로 인해서 생기는 고통이잖아요. 이것을 다 버리고, 그러면은 계율과 선정과 지혜를 잘 수행하는 것, 이건 반야 지혜로서 녹이는 과정이죠. 그러면은 완전한 100% 순금이 부처님이 된다는. 우리는 상이 있는 부처, 부처님은 상이 하나도 없는 중생, 이렇게 또 이야기할 수도 있겠죠. 그러니까 중생과 부처는 다르지 않다. 신불급 중생, 시삼무차별. 환경에 여러 번 나오잖아요. 법산들마다 다 이야기하잖아요. 마음에 있어서는 부처나 중생이나 똑같다는 겁니다. 깨닫지 못한 마음일 때는 중생이고, 깨달은 마음일 때는 부처다는 이야기. 그리고 우리는 세세생생 중생 윤회하면서, 윤회하는 이 세상이 좋아요라고 이렇게 생각하면서 그냥 구더기가 똥을 파먹으면서 그 속에서 좋아서 춤추고 이렇게 헤엄치는 것처럼 그렇게 살아왔다면은, 아우, 똥은 너무 더러운 거죠. 그때 그런 걸 생각해 보니까 지금 내가 너무 한심스러워. 진작에 그걸 버렸으면 괜찮을 건데, 에이, 내가 바보짓을 했네, 이렇게 된 거죠. 생각해 보세요. 옛날에 짓는 지지혜로도 가난하고 병약했던 시들이 있었습니까? 그러다가 어떤 좋은 약을 먹고 또 돈을 벌어서 부자로 이렇게 살게 됐다면 옛날에 가난으로 돌아가고 싶은 생각은 없을 거잖아요. 불법을 만나지 못했을 때 날마다 돈을 벌고, 돈 벌기 위해 갖고 서로 싸움도 하고 서로 속이기도 하고 거짓말도 하면서 그렇게 가지가지로 나쁜 짓만 하면서 살던 내가 어떻게 천행으로 부처님 법을 만나고 통도사를 만나고 화엄경을 만나고 하면서 이제 남을 해치는 그 마음을 다시 남을 살리는 마음으로 바꿔나가니까 어떻게 우리가 기분이 좋지 않겠습니까? 불법을 만나면은 그래서 좋아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좋은 인연은 좋은 운명을 만든다. 무엇이 좋은 인연인가요? 부처님이 좋은 인연이고, 부처님이 가르침이 좋은 인연이고, 부처님의 가르침을 수행하는 수행 공동체인 성가가 좋은 인연이다. 그래서 그것을 부처님이라고 하는 법에, 가르침이라는 법에, 성가라는 법에서 불법성 삼보라고 하잖아요. 여러분들이 이 자리에 이렇게 동참했다면 이미 여러분들 모두가 다 이 자리에 성가의 일원이라고 하는 겁니다. 이게 얼마나 대단한 일입니까? 여기 들어와 있다면 공부를 잘하든 못하든 언젠가는 깨달을 수 있는 인연이 심어지는 겁니다. 평생 여기 한 번도 화엄법에 동참해보지 못하고 그렇게 세상을 사는 사람들은 얼마나 또한 안타깝고 얼마나 불쌍한 일이겠습니까? 이렇게 화엄 해상에 들어왔다는 사실을 좀 더 깊이 있게 환희심을 내면서 좋아하고, 그러면서 우리가 이제 화엄 법석이 더 왕성해질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해야 될 것입니다. 아까 읽었던 거 뒷면 한번 보셔요. 일체 원친 체주 조상들인 선보살님들께 회양하는 참회 발언문. 여기에 그 벽에 또 가벽을 만들어 가지고 엄청나게 많은 영가들이 이름이 붙어 있잖아요. 이 영가들이 누구입니까? 바로 우리의 아버지, 어머니, 할아버지, 할머니, 형제, 자매들 아닌가요? 나하고 인연 없는 사람을 여기다 영가 이름 붙이는 사람은 아무도 없을 거예요. 다
좀 잊을 수 없는 은혜로운 분들이죠. 고마운 분들이죠. 이런 고마운 분들을 위해서 전도를 하기 위해서 우리는 우리 마음으로 그 선보살이라고 하는 우리 조상들, 이 조상들인 선보살들에게, 그리고 나하고 뭐 직접 인연이든 간접 인연이든 인연이 있는 이들은 이제 다 선보살이 되는 거니까 이런 선보살들에게 회양하는 참여문을 한번 읽음으로써 조상들과 우리의 관계, 또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어떻게 해왔는가, 앞으로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에 대해서 생각해 보는 것은 의미 있는 일일 것입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도 없고 끝도 없는 영원한 세월 동안 저희들이 어리석게 살아온 업으로 인해서 상처받은 온 허공법계에 두루 계시는 선보살님들이시여 너무너무 죄송합니다. 참회하오니 용서하소서. 제가 잘못했습니다. 제가 정말로 잘못했습니다. 진심으로 마음 다해 참회하오니 용서하소서. 진심으로 뉘우치고 참회하오니 용서하소서. 저희들이 영원에서 영원히 다하도록 길고 긴 세월 동안 태어나고 죽고 또 다시 태어나고 죽는 가운데서 전도 몽상으로 온갖 잘못을 저질렀습니다. 선보살님들께 알게 모르게 죄를 지었고 상처를 주었으며 심지어는 선보살들을 살해하기도 하였습니다. 선보살님들이 몸과 마음에 크나큰 고초를 겪도록 하였고 한량없는 고통을 받게 하였으며 한량없이 번뇌롭게 하였습니다. 이로 인해 선보살님들께서 지금까지도 지옥, 악귀, 축생 등의 악도에서 떨어져서 벗어나지 못하고 고통을 받게 하였습니다. 저는 제 자신의 죄업이 깊고 무거우며 죄악이 극에 달하여 도저히 용서받기 어려움을 깊이 느낍니다. 이 모두가 오랜 세월 동안 저희들이 탐욕, 성냄, 어리석음, 오만, 어심 등의 번뇌에 사로잡혀 몸의 행실과 말의 거짓과 생각의 어리석음으로 저지른 일체의 죄업과 잘못 때문입니다. 저는 그 어떤 일로도 이 부끄러운 마음, 두려운 마음, 이 미안한 마음을 다 표현하여 용서를 구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한두 마디 미안하고 죄송하다는 말로서 선보살님들께 입힌 크나큰 상처를 치유해 줄 수 있겠습니까? 저희는 저희의 허물과 죄업을 잘 알고 있기에 어떻게 감히 선보살님들께 용서를 구해야 할지 송구할 뿐입니다. 그저 저희의 온 마음을 다해 지성껏 선보살님께서 영원히 모든 범민과 고통에서 벗어나 극락세계의 무량한 즐거움을 얻으실 수 있도록 염불하고 독경하고 선功德을 지어서 선보살님들을 도울 수 있기를 간절히 기도하고 참회할 뿐입니다. 만약 선보살님들께서 저에게 보복함으로써 쓰라린 고통과 원한을 벗어날 수 있다면 저는 그 고통을 달게 받아서 감히 피하거나 반항하지도 않고 결코 변명이나 원망도 하지 않겠습니다. 이것은 제가 지은 죄업이므로 반드시 제가 받아야 하는 과보이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저는 불보, 법보, 성보인 삼보님께 의지하여 부처님의 법문을 듣고 인과 응보가 쉬지 않고 계속 윤회하는 이치를 분명히 깨달았습니다. 그러므로 만약 선보살님들께서 이번 생에 다시 저희에게 보복하고 절을 해친다면 인과의 법칙에 의해 다음 생에 또 저 또한 선보살님들을 보복하려고 할 수도 있다는 사실을 분명히 아셔야 할 것입니다. 만약 이렇게 된다면 선보살님들과 저는 세세생생 무명번뇌의 쓰라린 고통 속에서 헤매며 가지가지 고통을 달게 받게 될 것이니
이는 서로에게 도움이 되지 않고 고통스러운 윤회의 씨앗이 될 어리석은 악업일 뿐입니다. 이제 저희가 산보님의 위실력을 빌려서 진심으로 제업을 참여하여 오래된 수업을 다 풀어버리려 하오니 수험보살님께서도 불가사의한 산보님의 공덕과 갑질에게 힘입어 모든 원한을 다 풀어버리시고 서방 극락세계의 아미타불의 품속에 편안히 태어나소서. 거듭거듭 성스러운 마음을 다하여 간절하게 참여하오며 천도를 발언하오니 부디 극락세계에 왕생하소서. 나무 아미타불, 나무 아미타불, 나무 무량광수 아미타불. 저 영가들이 어쩌면 다 아버지였고 어머니였을 것입니다. 영가가 아니라 옆에 있는 분들, 앞뒤에 계신 분들 모두가 다 어쩌면은 저에게는 어머니이기도 하고 아버지이기도 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아버지, 어머니, 친아버지, 어머니는 한 분, 두 분이지만 두 분이잖아요. 어머니 한 분, 아버지 한 분. 근데 조부로 가면 4분이 되고 정조부로 가면 8분이 되고 고조부로 가면 16분이 되어서 30대까지 올라가면 10억이 넘게 되고 40대 올라가면 계산하기가 어려울 정도. 지금 지구 인구보다 훨씬 더 많은 인구가 될 겁니다. 그때부터 갈라져서 내려왔으니까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중생이 다 나의 아버지이고 나의 어머니다. 어머니, 아버지 아닌 분이 없으니까 모든 중생을 다 치유해드리고 용서해드리도록 노력해야 될 것입니다. 화엄경 십회양품 앞부분을 조금만 읽고 넘어갔으면 좋겠습니다. 그때 건강당 보살이 성불실력하사 부처님의 실력을 받들어서 보살의 지광산매에 들었다. 건강당 보살은 이 십향품의 주보살입니다. 이 건강당 보살의 법문이 쭉 10권 반이나 되는 이 속에 쭉 다 들어가면 이게 뭡니까? 금강의 깃발, 다이아몬드의 깃발이라는 이거는 이제 십신, 십주, 십회양까지 왔으니까 이제 다시는 부서지지 않는, 물러나지 않는 건강당 보살이 됐고, 이분이 법문을 설하기 전에 어떻게 합니까? 부처님의 실력을 받아서 성불 실력, 이 성불 실력, 부처님의 실력을 받아서 뭡니까? 보살의 지광산매에 들었다. 지혜의 광명산매에 들었다는 겁니다. 보살 지혜 강명 속에 산매에 들었다. 이게 강명에서 조금 더 흔들리는 빛의 산매 속으로 들어갔다는 겁니다. 지혜의 광명, 지혜의 빛 속에 들어갔다는 성불 실력이, 제가 이야기하는 것도 여러분들이 듣는 것도 부처님의 실력을 받아서라는 겁니다. 만약에 내가 시원찮은 사람이지만 부처님하고 함께 걸어가면 저 사람 참 훌륭하신 분이다. 부처님 같은 분하고 어떻게 저렇게 다정하게 걸어갈 수 있을까? 이러고 하면서 부처님과 비슷하게 볼 거잖아요. 여러분이 매일매일 연부를 하고 부처님께 예배를 드리고 부처님 경전을 읽고 부처님 경전을 사경하고 부처님 이야기를 계속해 나가면 그 사람이 비록 중생이지만 부처님 같은 사람이네, 그렇게 할 거잖아요. 우리는 순간순간 부처님을 생각하고 부처님을 이야기하고 부처님을 행실을 따라하게 되면 바로 부처님의 실력을 입는 것입니다. 부처님의 실력 속에서 이 화엄법회가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이죠. 부처님의 실력 속에서 신비로운 힘,
불가사의한 신비로운 힘 속에서 불가사의한 믿음이 나오고 불가사의한 원력이 나오고 불가사의한 수행을 이루어낼 수가 있는 것입니다. 만약에 그런 실력을 입지 못한다면은 그저 머리로만 잠깐 이해하고 귀로 들었던 걸 입으로 쏟아내기에 바쁘다면은 불법은 전혀 발전이 있을 수 없는 것입니다. 이러한 불가사의한 부처님의 공덕에 대한 믿음이 우리 마음속에서 생겨나기 때문에 우리는 부처님처럼 위대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가능성을 보게 되는 겁니다. 부처님도 과거에 우리와 똑같은 중생이었다면 우리도 수행하면 미래에 부처님과 똑같은 부처가 될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대자유, 대자재, 대부유만덕이라고 하는 무비스님 늘 법문하시면서 말씀하시죠. 화엄경을 공부하지 않았다면 정말로 부처님이 위대한 세상 모든 사람들을 먹여 살릴 수 있는 부자인 줄 몰랐을 것이다. 이 화엄경을 공부함으로 인해서 만덕을 갖춘 온갖 공덕을 다 갖춘 그런 부처로의 삶이 펼쳐지게 되었으니까 이거 얼마나 대단한 일입니까? 여기 앉아서 이렇게 법문을 듣는 것도 부처님이 실력인 것이고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는 것도 부처님이 실력인 거죠. 이 법회가 한 달 동안 꾸준히 지속되고 또 그것이 여러분들 마음속에서 깨달음의 씨앗, 보리의 종자가 심어지게 되는 것, 이것도 전부 다 부처님의 위실력이고 그것이 싹이 나서 지혜와 자비의 나무가 되고 그렇게 해서 그 수많은 꽃과 과일로서 세상 모든 사람들을 이롭게 하고 도와주는 선건해양이 될 때 우리는 이 세상이 더 이상 중생의 고통받는 사바세계가 아니란 뭡니까? 불보살들이 마음의 성품의 바다에서 자유롭게 놀 수 있는 그 부처님의 국토, 가지가지 아름다운 연꽃이 피어나고 아름다운 보배로서 나무들이 줄지어 서 있고 팔공덕수가 넘치는 보배 연못이 있고 그 보배로 이루어진 계단이 있고 보배로 이루어진 모든 장엄거리가 있는 가운데서 부처님의 법문을 들으면서 보살님들의 보살핌을 받으면서 그렇게 우리가 부처님의 세계로 한 걸음 나가니까 이 화엄법석이 아름다운 법석이고 거룩한 법석이고 위대한 법석이고 훌륭한 법석이고 여기에서 중생을 부처로 만들어내는 것이고 본부를 성의로 만들어내는 것이니까 이 법석이 어떻게 가벼운 그냥 한 시간의 이야기로 끝나겠습니까? 여러분 모두가 다 미래의 부처님이라고 하는 사실을 심어주는 일이잖아요. 그러면 그것이 현재의 부처님으로 되게 하기 위해서 믿음과 원력을 가지고 부지런히 정진하는 일밖에 없는 것이죠. 내려가셔갖고 점심 맛있게 드시고 오후에 못한 이야기 좀 더 해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여러분 모두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나무